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고 그런 문화를 접했을 때에 개척교회를 할 수도 있고 큰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첫 개척을 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중에서 교회는 교회를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희 남편이 투혼생활을 할 때 옥대가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에 정말 20년 투혼생활 중에서 그 마지막 8년이, 첫 개척에서 마지막 8년이 정말 이 투동의 치다른 골목까지 왔을 때 사느냐 죽느냐를 너무나 실감있게 날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컸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도록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어느 간호사님이 간호를 해요. 근데 물어봐요. 조금 이제 숨을 돌릴 쯤 되니까 물어봐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 신호회가 있습니까? 신호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병원 교회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없으면 이렇게 큰 베드로 이렇게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신학생 때 저희 남편도 저도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패밀 같은 것을 주고받고 뭐 그런 여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살다가 이제 금반지 몇 돈을 해서 남편에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못했지만 그거를 하나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신뢰가 없다고 하니까 그 간호사님한테 그러면 반지를 꺼내더라고. 그 반지를 빼서 제가 그냥 쓰게 준 건데 그걸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뢰를 조직하는 발전 기부금으로 써라. 그래서 그 몇 돈을 한 5돈 될 것 같아요. 그 묵직한 것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기도회, 교회, 신뢰를 조직하는 그 발단이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 청년이 간호사죠. 저희 교회를 보충하고 있을 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 충성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이 얼마나 본인이 다달이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모아는 돈이 있었어. 예금이 있었어.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돈을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이도 참 많았었어요. 28 거의 30 후반 20 후반 돼서 30까지 28, 9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몽땅 그 헌금을 하루에 몽땅 드렸는데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한 공무원이 몸만 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신랑감을 맞이했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예비가 또 되었는지, 그래서 그 청년이 얼마나 고운 마음을 쓰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좋은 간호사로 있던 그 직장을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는 가치 있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데냐, 신방을 한번 와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시립 무슨 그 지체장애 아동 어떤 그런 곳이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보통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말 머리는 이만한데 좀 몸은 요만해요. 몸은 요만해. 아니면 거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아주 막 사람들이 그때는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모양인데 우리 그 청년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대요. 하나가 그 생명이 너무 귀하대요. 그러면서 보살피면서 먹으면서 거기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그래서요 그 청년이 있었고
크라운 제가가 그 옆에 있었어요. 크라운 제가를 다니던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걸음을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첫 개척되죠. 그러니까 청년이지, 20살 먹은 청년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갔잖아요. 동북방향으로 이사 가라. 그래서 제 2의 개척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크라운지가 다니던 그 청년이 거기까지 오고 서울까지 얼마나 멀어. 그 동북방향 미아리 삼양동 거기까지 한 번도 40일 50일 기도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열매 목회자한테 결혼을 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목회자가 목회자를 낳습니다. 목회자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그 시련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바로 조항 목사님 며느님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생명 그 영혼을 목회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맺어주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회 이제 시작할 때에 서울에서 정말 그 1년 동안 7년 8년 동안의 충성 봉사한 그 교인들 중에서 저희가 그 무슨 상이죠? 그 뭐랄까 표창장이 아니라 그 감사패. 감사패를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감사패를 저희 교회 이제 멀어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충성한 그것들을 생각해서 감사패를 주고 그 여자 청년 그 다음에 전사님 중에서 또 한 분, 그 다음에 또 이 청년에서 세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감사패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2의 개척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정말 목사님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 고장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가 3층인데 제일 아주 중앙에 있고 제일 아주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좁은 곳에서 했었죠. 처음 개척 때는 여기는 얼마나 3배나 넓더라. 3배나 넓은 데로 우리가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그 목사님께서 심히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가 잘 나가다가 목회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거래를 통해서 다 흩어지고 어디까지라도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흩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만 5년 동안에 완전히 은혜의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은혜의 교회로 바꿔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저희는 차를 누가 해준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사고가 난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는 그때 당시 나온 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주는 분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되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수술 안 하고 그 아기를 잘 수술하고 팔이 붙었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줘서 너무나 생명의 언니라고 차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차보다도 그때 복사기가 필요하다. 그때도 복사기가 몇백만 원 하는 거였어요. 그거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는 걸어서 다녔어. 골짜기를 걸어서 다니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첫 번째 어떤 폭을 열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하나는 고등학생 이렇게 됐죠. 차이가 나니까 그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수박을 핥아먹던 그 아이가 그 정도로 이제 8년 지나서 컸어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장성해서 내 식구가 또 시작합니다. 또 와서 내 식구가 또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지혜를 주냐면 노인들이 많더라고. 반대로 삼양동 여기는 어린이들만 많았잖아.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할 때 거기에 맞게 양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제가 어린이 교육장을 세우고 또 그들 이벤트를 해서 그들을 그 학부형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양육을 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반대요. 완전히 반대요. 그래서 노인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날짜를 다 정해놓고 노인정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하고 인사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 개척을 했으니 이만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여러분 오시면 잘 여러분을 개척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또 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노인정마다 다 해놨어요. 어떤 노인정 가니까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들창이나 있는 거야. 들창이 뭐예요? 들창이. 그래서 혹이 달려가지고서 구름이 질질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는 병을 다 마치고 투병상 20만에 다 마치고 올라왔다 그랬죠.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얼마나 신나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몸은 약하지만 20년 투병을 마치고 거기서 신나게 목회를 이제 정말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을 이제 향해서 그 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 들창이 떨어져 나갔어요. 구름이 빠져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잘 걸으시더라고. 키도 크고 멋쟁이 할아버지였어요. 회장 할아버지였는데 교회 나오셨어요. 야, 이분이 며칠 지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드립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갑자기 세례가 끝나고 나서 이 교회를 2바퀴 3바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생신대 분명히 그는 그 세례를 했을 때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누가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머리가 긴 그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시가 꿈이 가고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그때부터 체험한 이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전하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야, 그분의 노하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게 한마디예요. 그분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네.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잔뜩 나오더니 이제 노인들이 잔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암동에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큰 교회들이 노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대접을 잘했어요. 봉투에다가 차비도 5만 원씩 넣어서 드리고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저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인들은요 의지가 상당히 굳습니다. 절개가 있어요. 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안 하고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요. 자, 노인정을 다 돌았어요. 다 돌고 그리고 어느 날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저희 남편이 PhD 박사학위를 들어갔어요. THM 박사하기 전에 5년, 그러니까 THM을 먼저 시작을 했죠. THM 3년짜리 거기를 먼저 들어가 그 다음에 PhD 2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공부를 시작하라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은행 그 융자 뭐 있잖아요. 그 학교 공부하는 융자 이자도 싼 거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 처음에. 그랬는데 그 공부한 그 발걸음이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5년 동안 계속 연구 과정에 다니면서 그 박사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서울에서. 그 과정을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첫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첫 그 개척을 두 번째 개척이지만 첫 포문을 열을 때 이제 날을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 경로잔치를 한다고 그랬죠.
결혼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다 동네 다니면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전에 그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다 다녔어요. 다 다녀서 어떤 가게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또 무슨 뭐랄까요? 의원까지 또 치과까지 다 다니면서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찾아가서 이만저만 우리가 누님들을 위한 공로잔치를 합니다. 그날 하루 어느 날이니까 협력을 해주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날 우리 그분들을 다 보낼 겁니다. 치아 검사를 해주시오. 또 그다음 어디는 또 머리를 깎아주시오. 다 연기를 해놓은 거예요. 온 동네에 다 연기를 해놓고 슈퍼마켓은 하다못해 모든 음료를 그날 제공하겠다. 과일가게는 과일을 제공하겠다. 그 밑에 솔로몬 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이걸로 점심을 준비해야 돼. 점심을 2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걸 부표를 하면 200만 원이 들어가. 안 돼.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밑에 보니까 저기 기도원이 있더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 서너 분 정도는 계속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들어갔어요. 권사님들, 제가 이만저만 여기 광명교회 사모입니다. 이만저만 제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20만 원 있으니 이거를 시장을 파가지고 그날 최대한 점심을 만들어 주시오. 이분들이 일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이야,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자기 돈 다 더 보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대찬 부페식으로 잔치를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모든 분들이 다 협력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공사, 가스공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날 또 그 소식을 알고 와서 그날 그럼 나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요? 영정 사진을 찍어주겠습니다. 야, 그냥 정말 너무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바쁘지만 날짜 한 날을 정하시오. 그럼 내가 그날을 빼고 목사님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을 할까요? 5월 8일, 5월 10일, 5월 10일. 아멘. 5월 11일 날짜를 주셨어. 5월 11일. 5월 10일을 정해놓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돈도 없고 이런 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 큰 잔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왔어? 그 가스 사장님 오셔가지고 날짜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날짜 한 날뿐이 시간이 안 나고 다른 날짜는 다 시간이 꽉 찼습니다. 11일 날뿐이 시간이 안 되고 다른 날은 안 되는데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11일 날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1일 날 하나님이 주신 날이 11일 날이에요. 이야, 날짜까지도 하나님 맞춰주시는 날짜까지도 우리가 먼저 정했는데 그 가스 사장님이 11일 날뿐이 시간이 안 된다. 이야, 어쩌면 그렇게 감사합니까?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와, 저희 나중에 앨범을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큰 데로 갔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앙에 있는 큰 교회로 갔는데 가득 찼습니다. 아주 200명 이상 진짜 너무나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다 성식사를 하게 되고 다 티켓을 드렸어. 자, 티켓을 드려서 한 번씩 이 행사를 하니까 이제 머리를 깎으시러 갈 분은 이리로 가시고 미장원에 가실 분은 이리로 가시고 치과로 가실 분은 이분 따라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이 앞에서 그런 분이 그때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정말 재롱잔치도 하고요. 정말 또 어떤 분을 모셔가지고 축사도 하고 제법 아주 다운 그런 행사를 건사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지금 하래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 어떻게 그런 많은 온 동네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잔치는 그때부터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 노인단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메 교인이 이제 10명, 20명, 30명 교인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 교회. 그래서 그때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 리더자들 한 30분 이제 대표로 세워놓고 한 분한테 우리가 부탁합니다. 안수사님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이제 또 결혼잔치가 2차 있습니다.
그런지 그때는 우리가 선수 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한 분에게 딱 맡기면요. 그분이 이제 대표 이런 자를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야 저희가 하나 신경 안 쓰게 야 멋지죠? 야, 그 대표자가 내가 50만 원 내놓겠습니다. 이 형사를 내가 30만 원 내고 50만 원 이미 한 150만 원이 거기서 되어지니까 나머지 50만 원 성도들이 5만 원씩 5만 원씩 참여하니까 200이 금방 그렇게 해서 그때는요 진짜 부패를 그렇게 처음처럼 그렇게 하는 진짜 부패를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그때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냐 독거노인이었어. 그 독거노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언덕에서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밑에 그 어디가 있냐면 삼양동 그 제일 빨래골 제일 밑에 가면 경찰서가 있어요. 그 앞에서 눈이 깜깜 얼었는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미끄러 큰일 나잖아요. 넘어졌는데 딱 누가 이렇게 막 끓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받아 놨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이렇게 춥고 어두우니까 오늘 교회 못 나오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면서 통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쪽에 진행 중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춥고 비가 남치고 그냥 깜깜 얼는 가운데도 교회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서서 성도들이 다 기립박수를 막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뼈가리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들 볼펜 막 가지고요. 그냥 막 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은요 이걸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네 이제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그 정말 단칸방에 이렇게 있는데요. 야 그런 막 버러지가 나오고 막 가래에 막 베푸는 통이 있고 또 응아한 통이 큰 통이 가득 얹어 있고 막 빨래 빨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저희 집사님들이 대여섯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요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집을 갑니다.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가지고 한 사람은 똥통을 두들기고 한 사람은 옷을 걷다가 빨고 한 사람은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챙겨서 그렇게 하고 저희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병이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이제 거기는 그게 이벤트더라고. 여러분 교회 홍보하는 일이요 거기에 지역사회에 맞게 해야 된다. 거기 특성과 문화에 맞게 봉사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말 여기는 여기 지역이 어린이 지역에 맞게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노인들이 나오는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저 교회는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교회다. 어떤 교회가요 어떤 믿지 않은 분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좀 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몇 명 권사님하고 몇 분이 기도하고 거기를 갑니다. 간데 보니까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네. 제가 얼마나 억척입니까? 담 너무 들어갔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저 방 안에 들것에 누워 계시고 예수 십자가에 인기로서 그대는 신기여 있느냐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게 하느냐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느냐 더러워진 내 악을 깨끗이 신기여 있느냐 예수 그의 피 마귀 사탄이를 쫓아내는 찬양을 몇 시간을 거기서 막 그냥 울부짖고 했습니다. 야, 그 어르신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니까. 말귀는 알아들으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는 모든 부적들을 어르신 여기 있는 모든 이방서방에 있는 모든 부적들을 제가 띄겠습니다. 제가 띄겠어. 오늘 첫 번째 예배 들어와서 다 띄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제가 다 내일 오세요. 다 띄겠습니다.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뛰겠대. 아프신 분이 은혜를 받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하고 정말 저희가 다음날 왔어요. 깨끗이 떴어. 부산까지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의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이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그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참나는 일이 거기서 벌어졌는데 어느 날 우리 그 회장 할아버지 집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누가 그 곳에 지나가냐면 구청장님이 이제 암에 가득 가지고 이렇게 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저기서 어떤 정말 그 독거노인 그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거든요. 막 손발을 걷어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누구시오? 거기 그분들은 누구시오? 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구청장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광민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독거노인 어르신 아무도 계시지 않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돕고 있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로자를 할 때마다 얼마나 협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정말 이거는요 꿈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하나가 기적.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몸이 막 지쳐 있어요. 오늘 신방, 오늘 뭐 금요일 철에 뭐 다 스케줄이 있는데 딱딱딱딱 오늘 있던 거 어느 날 하죠, 어느 날 하죠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스케줄이. 근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딱 오는 거야. 그 한 5분도 안 됐어. 오늘 스케줄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스케줄이 딱 변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야, 하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리해 주시더라. 너무 신기한 걸 스케줄을 딱딱딱 정리해 주시더니 우리를 바닷가에 정말 모시고 근데 정말 아주 배도 태우고 그때 처음으로 회식 그 회가 뭔가 그 얹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뭐요? 그 음식을 한 상에 10만 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맛이 싱싱한 것들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하루 종일 쉬운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놀라운 녀석. 내일 등록금이 없어서 마지막 등록금을 치렀는데 등록금이 없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일이 참 오늘 풀려가지고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내일 등록금 마감 날인데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로 거기서 15년 동안 주의를 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회가요 완전히 얼마나 은혜의 교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개척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한 번 개척하자.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저 어디로 가자? 경기도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에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어떤 부흥강사님 우리 또 교단의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서로 온다고 3분 만에 5분 만에 결정하고 저희 교회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때는 어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년 우리 이렇게 청장년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또 그 자제분들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멋지게 목회를 저희가 하면서 그 지역에 맞게 여러분 나에게 준 특성 우리 지역에 준 특성에 맞게 그 목회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일이 양육하는 그런 양육도 필요하지만 그 교회에서 그 지역사의 특성에 맞게 문화에 맞게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이벤트를 하시고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 예와 그 우리의 실정이 이야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을 정도로 제가 감사함으로 지금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런 것을 해보려고 우리와 같은 일 해보려고 시도해본 분도 있어요. 정말 건강하고 멋지고 기도 크고 봉천동에서 20명 성도들 실주도 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20명이면 많은데도 더 내가 큰 게 한번 이렇게 약한 광명교회도 저런 큰 이적이 일어났는데 나도 한번 그런 경로잔치를 삼양동 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사 와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야,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되는 게 아니고 그 교인들 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20명 있고 교만한 교인들 있다고 다 혼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할 수가 없었고 날마다 50일기를 밤새면서 50일기를 했는데 그기도 시도해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받을까 받아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려고 다시 시작했는데 건강한 나이에 위암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이 목회라는 게요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후딱하면 5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후딱하면 철야 5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저는 너무나 특성을 활동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대신 철야 기도를 했어요. 11시 12시 넘기는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항상 했고 50일 작전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교회를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특성에 맞게 전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교회 모든 지역사회 문화에 맞게 이벤트를 만드시고 정말 지혜를 해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